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으니 마음을 가볍게 하라.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 무거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대가 무겁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걱정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 있는 것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앞에 무엇이 있는가? 숨을 쉬고 있고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있을 뿐이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실체가 없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으며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대의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늘어나진 않으셨는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쉰을 넘기니 하루하루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고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함께 가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평안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들으셔도 좋고 잠들기 전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흘려듣듯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이라도 듣는 10분, 20분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반야심경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서 5가지 쌓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 즉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이 5가지 쌓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것, 색,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상, 잔소리를 하는 것, 행, 계속 의식하는 것, 식, 이 5가지가 쌓이고 쌓여 무거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래 비어있다고. 자식의 지금 모습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느끼는 안타까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래야 한다는 생각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일 뿐 내일은 또 다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평생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비어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걱정거리는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어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드신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그 무게 속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모든 것은 흐릅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붙들수록 무거워집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한 구절만 떠올려 보십시오. 5가지 쌓임이 모두 비어 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뜻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내가 무겁게 느끼는 이것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구나.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무고진 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처음 이 구절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다니. 분명히 우리는 매일 괴로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없다는 말입니까? 긴 세월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미루며 오직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은 떠났고 연락은 뜸합니다. 명절에나 잠깐 들르고 평소에는 안부 한 통 없습니다. 그 서운함, 그 외로움. 이것이 괴로움 아닙니까?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픕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괴로움 아닙니까? 돈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저축한 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 불안도 괴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고, 괴로움이 없다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은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내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아픈 것, 그 자체도 괴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지혜를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돈이 부족해도 본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긴 세월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것,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비교에서 나온다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기대와 현실을 비교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햇살을 느끼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괴로움도 실체가 없고 지혜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본래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신무괴, 무괴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 구절이야말로 반야심경의 정수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평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괴란 무엇입니까? 걸림입니다. 마음에 무언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식 걱정에 마음이 걸려 있고 건강 염려에 마음이 걸려 있으며 미래 불안에 마음이 걸려 있습니다. 이 걸림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렵고 병이 들까봐 두렵고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걸림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업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각자의 업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업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업까지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이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걸림이 사라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무교회입니다.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 곁에 온 것도 인연이고 자식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영원하지 않고 힘든 인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 그것이 인연의 흐름이니 붙들려 하지 말라. 지금 자식이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인연입니다. 인연이 바뀌면 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붙들수록 서로가 힘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걸림이 사라지고 걸림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리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멀리 떠나라고.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헛된 생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몸이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걸림, 건강에 대한 걸림, 미래에 대한 걸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구경열반,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완전한 평안에 이른다. 열반,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으면서도 도달할 수 있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왜 우리는 당장 평안해지지 못할까요? 왜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들어도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트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싹이 틉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반야심경을 듣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이 말씀을 마음에 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마음이 무겁지? 왜 아직도 걱정이 떠나지 않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은 제 길을 압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서 천천히 흘러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힌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도는 것 같아도 결국은 평안에 이릅니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완전한 평안에 이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침내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침내 이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 싹이 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언젠가는 싹이 틉니다. 지금 당장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조금씩 마음에 새기십시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자. 그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끙끙 앓았을 일이 이제는 하루 만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걱정이 이제는 잠들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구경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완전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평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물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가십시오. 마침내 당신도 완전한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축원하노라.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진언으로 경을 마무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자는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니 그냥 가자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자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가십시오. 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피안이란 무엇입니까? 저 건너편 언덕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평안한 곳입니다.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가 피안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평안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피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숨을 깊이 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오늘도 모든 것은 변한다.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무고진 멸도, 내 괴로움도 실체가 없다. 지나갈 것이다. 자식 생각이 날 때 한 번 더 되뇌어 보십시오. 신무괴, 마음에 걸림을 두지 말자. 자식에게도 자식의 길이 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말해 보십시오. 구경열반, 나는 천천히 평안으로 가고 있다. 조급해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언을 3번 외워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 가자, 가자, 함께 가자라고만 되뇌어도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의 하루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자식 생각이 날 때 조금 덜 답답하며 밤에 잠들 때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피안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함께 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깨달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눈앞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식의 지금 모습도, 지금의 건강 상태도, 지금의 형편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도 실체가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본래 완전한 나 자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신무괴, 무괴이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고 자식에게도 자식의 길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되 걸림을 두지 않는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구경열반. 마침내 완전한 평안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이 말씀을 새기며 천천히 평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물처럼 흐르듯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피안으로 가자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들과 함께 평안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색즉시공을 떠올리고 자식 생각이 나면 신무괴를 되뇌며 잠들기 전 구경열반을 기억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방향만 맞다면 천천히 가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공덕을 온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반야심경의 지혜를 만나기를,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평안을 얻기를, 자식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집착을 내려놓기를, 외롭고 힘든 이들이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마음의 걸림을 내려놓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마침내 완전한 평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공덕 삼보님 전에 회양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색즉시공, 무고진멸도, 신무괴, 구경열반, 그리고 아제아제. 이 짧은 구절들 속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해진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마음 한쪽에 두고 때때로 꺼내보시면 됩니다. 당장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조금씩 실천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평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50년, 60년 혹은 70년을 살아오시며 쌓인 무거움을 이 짧은 말씀이 조금씩 녹여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한 번 더 되뇌어 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새겨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끙끙 앓았을 일이 이제는 하루 만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걱정이 이제는 잠들기 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변한다.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가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평안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갑시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